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마가복음상에 이제 첫 번째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보여준 이적은 오늘 주시는 39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로 41절에 소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죽게 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르고 또 그 주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언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올리고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있냐 없냐, 믿냐 못 믿냐지 믿음이 여기에서 얼만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믿는 거지 이것이 90% 믿고 99%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죽음의 사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이런 현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급한 상황이라고 쳤을 때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풀리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문제를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와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된 데서 불평하고 살아가. 그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등장하는 13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해서 원망하는 자들이 뱀에 물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은 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만약에 사람은 다 그렇다라면 예수님이 굳이 40절에서 그들을 꾸짖으실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참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냐. 믿음은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40절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말로 교리적으로 다 말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배경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후에 아마 예수님이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배를 띄워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 배 옆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날이 저물고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상황이 오늘 주시는 35절,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래는 강단으로 사용하는 작은 배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다시 그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굉장히 작은 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이어서 등장하는 37절에 큰 광풍과 대비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작은 배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배가 큰 배도 풍랑이 일면, 그것도 그냥 풍랑이 아니고 큰 광풍이 일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작은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37절에 의하면 이제 갈릴리 호수의 물이 출렁거리면서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이제 배에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날이 저물 때의 갈릴리 호수는 북서쪽에서부터 이제 골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많이 일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의하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지치시고 피곤한 그런 상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배의 그런 그 끝쪽에서 이제 주무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어지는 그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인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체험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원망투의 말을 내뱉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면 그들은 곧 주님을 원망하는 경우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로는 해요.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진실성은 그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고백의 진실성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38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와 가까이, 그래서 내가 교회 일에 중요한 일을 그런다 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내게 죽음의 상황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에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곧잘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머니가 이제 큰 화상으로 여러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오래 못 사시니까 곧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누님이 그 의사에게 그건 당신이 할 말이 아니고 그냥 당신은 치료나 열심히 하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지금도 저는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면 그 생각을 항상 하고 그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내 형제에게 매우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의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 어떤 고난의 길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남에게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가하고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이런 일은 일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연한 모습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에, 그 고난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덧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8절은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곁에서 같은 배에서 예수님을 도와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주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가복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 능력 가지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광풍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이적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호들갑이야. 내가 죽게 됐는데 왜 주님은 잠만 드르렁 주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9절에 일어나셔서 바람, 바다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9절은 이 온 세상, 이 자연도 예수의 권세 아래 예수의 말씀에 복종함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능력, 우리가 앞에서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병자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그리고 오늘의 이 이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바다, 바람을 꾸짖고 잔잔하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0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존재에 관한 믿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가지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과 같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어슬렁거리면서 하여튼 하긴 하는데 그렇게 그 당사자처럼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지 않으면 나중에 그 당사자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믿음의 표현이었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 호들갑 떨고 막 하나님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고요하고 정말 담대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원망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와 동일하게 막 호들갑을 떠는 그래서 그것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 그리고 누가 죽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35절로 41절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사람에게 속한 어떤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자연도 주관하실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니까 그 다음에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는데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람이나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다, 바람 이런 것들을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요나서 1장 14절로 1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39절, 40, 41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으면 오늘 주시는 40절에서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41절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신의 반응이에요. 저자가 누구기에 이겁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은 39절로부터 41절은 믿음 없는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꾸지람의 말씀, 성경의 말씀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무서워하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면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그들이 나오는 반응은 정말 예수가 누구냐? 지금 우리 배에 타고서 저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자신의 신앙에 더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과 함께 하는 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특별히 나를 세상에 사도로 보내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사도로 세상에 보내는 제자들에게 성령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복음을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올마이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란 뜻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뜻과 같은 것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권능을 주셨다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믿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하늘의 권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내 앞에 어떤 두려움, 어떤 일, 환난,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곤고한 상황에 있다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자들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